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으로 들은 칼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현실에서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카드사에서 최근에 이 MZ세대에 대한 소비 분석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헬스장 결제 비용이 30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투자를 여러분 하는 것일 텐데요. 이 헬스 열풍과 함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 프로필입니다.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엄격한 운동과 또 아주 정확한 식단 관리를 통해서 몸을 만들고 조각 같은 몸매를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전자들은 이 몸을 만든 후에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SNS라든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바디 프로필은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운동하려고 헬스를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바디 프로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의 삶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이 도전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만족과 성취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바디 프로필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런 멘트들 가운데서 오히려 바디 프로필에 도전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디 프로필을 찍은 것을 후회하는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극심한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SNS에서 누군가 이렇게 자기 몸을 뽐내게 되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건강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욕 때문에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평소에는 몸 관리를 잘 하지 않다가 이제 이렇게 촬영 날짜가 가까워오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음식을 아예 한 입도 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화보에는 조금 몸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몸은 망가지게 되어서 섭식장애와 저혈당,
심지어는 탈모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실은 더 건강을 해치게 되면서 후회가 남는 이 바디 프로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겉으로 드러난 이 과시용 프로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는 내적인 프로필을 키우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외적으로 이렇게 과시용 프로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반면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면의 프로필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참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갈멜산입니다. 지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이 이 갈멜산에 가서 현장을 답사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워낙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포도가 많이 잘 되어서 이런 별명이 붙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곳에서 이제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 숭배자들을 이겼기 때문일 텐데요. 때로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 이 갈멜산 위에 지금 엘리야의 이 수도원, 이 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저희가 사진을 연신 찍었거든요. 한번 파노라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그 갈멜산 위에 있는 성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멀리 하늘과 땅이 있다는 곳이 바로 지중해가 있는 곳인데 참 보면 그냥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옥상에서 전면을 바라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 여러분 볼 때는 평지지만 이곳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바로 샤론 평야입니다. 그래서 아주 눈앞에 펼쳐진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가 바로 이 갈멜산 인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을 물리쳤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1886년에 카톨릭에서 수도원을 이곳에 세워가지고 엘리야 기념성당 또는 엘리야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앞마당에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아주 칼을 높이 쳐든 바로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쪽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장면이 부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장면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여튼 왕정시대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얼마나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가? 성경은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이 왕조시대 가운데 가장 악한 왕조로 평가받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돈의 왕이었던 앳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앳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함께 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바알신을 숭배했던 그 여인을 아내로 들여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거죠. 세 번째는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여겨졌고 아세라는 그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내려주는 비를 받아서 그래서 수태를 해가지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을 이처럼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뜨렸던 것이 아합입니다. 이 3가지 악을 적극적으로 아합 왕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가장 격발하게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걷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에 누구를 보내시는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최악의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최상의 영적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람들처럼 세상을 탓하거나 불평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듣는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모든 산업이 다 농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나라에서 수년 동안 비나 아예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도 순종해서 이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합 왕이 정말 이제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정말 비가 안 와서 여러분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엘리야를 여러분 탓하게 되니까 엘리야는 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아합 왕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왕궁에서 자기 신하 중에 특별히 왕궁의 재물을 맡고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댜야, 나하고 함께 샘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너는 저 길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길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바댜가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그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합의 왕이었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많이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세벨이 죽이는 것을 알고 그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조용히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므로 그 예언자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이 이처럼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 가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가셨어도 정말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안이 되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곁에도 이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샘물을 찾으러 가자고 했잖아요. 이게 참, 그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황당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샘물을 찾자고 하냐면, 자기 소유에 있는 이 가축대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다 삐쩍삐쩍 말라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샘물을 찾아서 물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입니다. 물론 짐승도 중요하지만 짐승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물길을 찾자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길을 찾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길을 찾자고 하는 게, 그게 아합이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물질밖에는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자기 물질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들, 사람은 안 보입니다. 물질밖에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입니다. 내 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아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아합과 오바댜가 물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3년 만에 오바댜가 가는 길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는 엄청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3년 만에 여러분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아합을 만나러 왔으니까 지금 당장에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나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아합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오바댜도 선지자는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냐면 아합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는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수배를 내린 거나 다름이 없죠. 하여튼 엘리야를 만나기만 해봐라, 이건 가만히 안 두겠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바댜가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 만났다고 여러분 데려오던 중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곳에 가면 여러분 아합이 거짓말했다고 오바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믿음의 사람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안심을 시켜줍니다. 결국은 오바댜가 직접 아합 왕에 가서 아합을 데리고 엘리야 선지자 앞으로 여러분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이 3년 만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딱 맞닥뜨렸는데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네가 오늘 이 시점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말인데 적반하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3년 동안에 적어도 이렇게 국가적인 대재앙을 만나서 제정신을 차렸다고 한다면 그 엘리야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지금 당장에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비라도 내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내가 드디어 오늘 너를 만났구나, 여러분,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누가 누구를 사실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한 장본인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남의 탓을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아합이 여러분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의 흠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표정, 아시는 표정이죠? 표정을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 지금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아는데 여러분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너무 편안해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쉬운데 그 잣대를 가지고 정말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을 선명하게 보고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두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부른 거 아니고요, 숨바꼭질 하자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아담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벗었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 너 먹었니? 그렇게 물으셨는데 먹었으면 네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핑계를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어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죠? 나는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나도 먹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 아닌가요? 이게 핑계죠. 이게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앞에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뭔가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 위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사실은 나를 감추고 있는 게 너무 많죠. 핑계를 대고 누구누구 탓을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여러분 탓을 하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지 않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지 않았느냐? 와, 여러분 완전 돌직구예요. 아니 선지자는 좀 담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돌직구를 던지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3년 동안 지금 국가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인정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 자체가요. 인정 안 합니다.
아주 무감각합니다. 그야말로 돌직구를 던져서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얘기해 줘도 듣지 않고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장면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 전투 모릅니까? 교회 꽤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 왜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는가? 아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지, 누가 정말 참신인지 한번 명명백백 밝혀보자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자,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정말 아합은 정말 많이도 거느렸네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을 국가 예산으로 돈을 주면서 그 이방 선지자 신들을, 이 선지자들을 자기 품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그 850명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정말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인지 정말 밝혀보자는 여러분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탓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웁니다. 이런 일 가운데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합도 흔쾌히 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알의 본산이었습니다. 아합이 생각할 때는 감히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내가 지금 여기 바알 선지 45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450명 대 한 명은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있게 여러분 이 아합이 흔쾌하게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엘리야 이 선지자가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차피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은 다 갈멜산으로 올 거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죠. 응답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교훈은 진짜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한다는 것은 절뚝거린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절뚝, 저쪽으로 절뚝. 균형 있게 바르게 서지 못하고 이쪽으로 기울이고 하나님도 믿다가 바알도 믿다가. 백성들의 삶이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장면 가운데 너희들도 지금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따르고 바알도 따르고, 원래는 하나님이 삶의 전 영역에 계셔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바알을 여러분 슬쩍 들어오게 허용해 줍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쪽에서도 치고 들어오면 이쪽도 조금 열어줍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내어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절뚝절뚝거린다,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신앙생활과 오늘의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머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전에 주일날 이렇게 되면 대부분 교회들이 다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린 시절을 또 청년 시절 생각해 보면 주일날 이제 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회로 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에 우리 아내하고 잠깐 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한인교회, 그것도 좀 제법 규모가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여러분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를 잘못 본 줄 알고
이게 앞뒤를 잘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좀 뭐 누락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교육자분에게. 그랬더니 주일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면서 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생각에 이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다 어디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두 번째 주가 돼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거 뭔가 예배를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없으니까 계속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다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이제 뭐 친척집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하지? 그리고 여러분 가서 이제 제가 TV 보고 마트 가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주일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우리 교회도 버젓하게 주일 오후 예배가 있지만 미국 생활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오늘 온종일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여러분 별거 있으세요? TV 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운동하시죠? 가족들하고 식사하시죠? 여러분 여가생활 보내시죠? 그건 여러분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주일날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지켰던 것인데요, 점점 조금씩 길을 열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우리 삶의 축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까지도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냥 보험하는 것처럼 그냥 한 번 드리면 우리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스스로 여러분 안심을 하면서.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예전에 그러셨어요? 아마 예전에 다 안 그러셨을 거예요. 다 충성되게. 어느 순간에 한 번, 두 번. 제가 여러분 딱 3번 걸리더라고요. 3주째는 뭐 좋네, 뭐 주일날 뭐 오후에 없으니까.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매우 찜찜하고 이래도 되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막 그러다가도 셋째 주 때 안 되니까요, 아예 뭐 자연스럽던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라라. 둘 중에 하나지 머뭇머뭇 중간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는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엘리야가 여러분 절규하는데 진짜 우리가 말이 되냐,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백성이 대답 하나도 안 했습니다. 대답 하나도 안 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기 줄을 서면 그동안에도 바알을 섬기면서 뭔가 좀 내가 얻은 것 같고 하는데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그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합의 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이런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계시록에서 계시면 라우디가 교회 여러분 아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가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라도 여러분 호응해주고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 좋은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진짜 여러분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바알 숭배자 450명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엘리야가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국가를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둘 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떨어지면 그분은 살아계신 신 아니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다 동의했어요.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응답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 가지로 제안할 수 있는데 불의 응답으로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할 때도 두리뭉실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제단에 똑같이 짐승을 올려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불을 내려주면 그게 진짜 살아계신 신이니까 이걸로 하자. 정면 돌파죠. 여러분, 사단과 마귀를 대할 때는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물러서면 더 따라옵니다. 물러서면 더 귀찮게 합니다. 붙들고 안 놓습니다. 엘리야는 이러면 정면 승부를 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볼 때도 이 제안은 좋은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들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이게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바알 숭배자들이 먼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이 불로 임해달라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주 그냥 그 제단에서 날뛰면서 바알의 이름을 연신 불렀습니다. 바알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건 우상인데,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허상인데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 엘리야가 여러분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안타까웠는지 조롱을 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너네들이 그렇게 부르는 바알 신 더 크게 불러봐. 지금 그 신이 좀 잠깐 나갔던지 묵상을 하든지 어디 갔든지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불러보라고 여러분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악에 바쳤는지 막 더 큰 소리로 성경에 보면 미친 듯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 바알이 응답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바알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뭘로 응답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의 이 제사장들이 갑자기 칼과 창을 들더니 자기 몸들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되게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자기의 전심을 다하고자 하는 여러분 막 그 열정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끝.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뿐이지 여러분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과 모든 열매와 곡식을 주신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여기는 어차피 응답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장면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래 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아마도 바알의 이 숭배자들이 제단을 무너뜨렸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저는 아마도 그 마음속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제단을 수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배가 안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제단을 수축하고 돌을 12개를 놓고 제물을 얹어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뜻밖의 지금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저 제단에 부으라는 겁니다. 지금 제단에는 밑에 나무도 있고 불 태워야 되니까 제단이 위에 있는데 여러분 제물이 위에 있는데 거기다가 통 넷에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단 주변에 막 물이 흐르고 나무도 젖고 이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도 다 물에 지금 여러분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스스로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갖다 놓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런 장애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때 머뭇거리지 않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로 가득 젖어 있는 그 모든 번제물과 도랑과 흙과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불로 태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상대적으로 여러분 섬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여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목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